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70편은 우리가 다윗의 기념시라고 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과 잊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는 그의 왕권을 자신을 잊지 않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로마의 유명한 황제들이 제국 가운데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신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황제들은 죽은 뒤엔 반드시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킬 것이고, 죽은 뒤에 그의 동상을 만들어서 여전히 그는 살아있는 듯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아쉬워 자신이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고요.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살아서부터 아예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살아서부터 자기를 기억시키려고 하는 참 안쓰러운 노력을 했던 그런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상당히 은혜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편 70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왕권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위하여 그 왕권을 써서 기념식을 제정을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 참 중요한 역할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시편 71편으로 넘어가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왜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시편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눈치가 생겼어요. 눈치라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대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깊이 들어가며 그 시편을 같이 타고 가다 보면, 같이 찬양하다 보면 그 목소리가 익숙해진 목소리처럼 들리고, 그 곡조가 귀에 익은 곡조, 마음에 익은 곡조가 들려온다는 거지요. 여전히 71편의 표제어는 없지만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함께 부르고 함께 구하다 보면, 아하, 이게 결코 70편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내용상에 있어서 전혀 상반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내용 같지 않고 판이한 내용이 아닌 함께 한 맥으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여전히 오늘 시편 71편의 10절이나 13절을 보시면 상황이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편이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상황이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고 있는 중이고요. 변함이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해요. 맞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여전한 건 여전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승질머리, 성격하고 목소리랍니다. 약해지고 때로는 어떻게 되든지 목소리 같은 경우는 좀 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작아질 수는 있지만 마치 지문처럼 바뀌질 않는데요. 그리고 성격, 그 부분도 바뀌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어쨌든 바뀌지 않는 건지 하나님은 그것을 잘 이용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는 바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바뀌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는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소관이시니까. 근데 여전합니다. 바뀌질 않고 있는 모습들이요. 주변의 악한 이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편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13편에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재상 가치상 어떤 존재들과 비등하게 되느냐 하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 주변에서 그를 모해하며 공격하고 있는 이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요, 바뀌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다윗을 공격한 그 사람들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그 악을 도모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얘기들 합니다. 뭐 그건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또 표제가 없다는 얘기는 70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생 가운데에서요,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기억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라든지 뭐 갈리굴레 황제라든지 이런 로마의 황제들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씁니다.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요. 아주 안쓰럽습니다. 정말 혀를 차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안쓰럽게 애를 씁니다.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70편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기억에서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70편과 71편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왜 계속되는 것 같으냐 하면 71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내용상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세 부류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상이여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호랑이 가죽 남기고 사람 이름 남기는 것과 같은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이 격언과 같이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애씀과 노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습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이 습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기억 가운데에서 밥 먹다가도 내지는 놀다가도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억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감정상으로 기억이라는 것이 추억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잊지 않아지는, 그렇게 그냥 기억되고 있는, 새겨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하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울며 불며 부르짖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울며 불며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응답이 된다면은요. 그러나 물론 그래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울부짖다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울부짖어야만, 부르짖어야만 응답된다라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울부짖고 떼굴떼굴 굴러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왜 그들을 하나님은 끌어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물론 들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못 듣는 분이 아닙니다.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낼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인상적으로 기억될 만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 때문이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잘난 것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11조를 남의 10배 이상으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죠? 제가 이번 주에 한 10만 원 더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억된 바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그래서 그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어지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지, 내가 뭘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내 소론, 내 바람만 잔뜩 늘어놓는다고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죽하면 기념식까지 만들어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71편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억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71편의 핵심 구절은 뭐냐 하면 요점 정리가 아닙니다. 71편이 71편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했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잊지 말아주세요.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잊지 말아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불쌍한 영혼이 바로 저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안 들으실 수가 없다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요 시편 71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요,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까 봤더니만, 정답을 얘기 드릴게요. 태어나서 백발이 희끗희끗해서 쇠하여지고 늙어지는 그 사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백발이 희끗희끗 늙어지는 그 사이, 그러나 위치상으로 보면 백발이 희끗희끗 늙어지는 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71편을 기록한, 혹시 뭐 다윗이라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와 있고요, 인생의 끝쯤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5절, 6절, 9절을 먼저 보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다윗이라면 다윗이요, 여전히 상황은요, 나를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하게 매도하며 욕을 당하게 하고 수욕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에요, 변함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9절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연결해서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 기억하시죠? 어릴 때부터요. 양을 칠 때부터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요. 아니요, 그보다 태어나 5살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서 아버지 이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조상의 이야기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부터 어려서부터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신화가 아닌 실제 자기의 가문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려서부터 들었고 배웠고 익혔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혀 부쉈고 골리앗도 곰도 사자도 맹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왔는데 이제 나는 백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늙을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전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백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백발을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보다는 조금 더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쇠하여질 때라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젊을 때, 어릴 때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힘은 다 빠져버리고 쇠약해진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 힘없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구하라라는 말이 너는 거지야. 구걸해야 돼. 내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주는 대로 받아야 돼 했던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17절과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뭘로요? 말씀으로요. 지금까지 주위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제가 계속 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내가 죽어 늙기 직전에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 걸 죽는 순간에도 좀 보여주고 가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걸 그렇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어려서부터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연약해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떠나지 말아 달라, 버리지 말아 달라. 나이 들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공격자들의 공격은요, 늙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들은요, 문제들은요, 늙어 쇠하질 않습니다. 공격자들은 같이 늙어가지만 여전히 공격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는 이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인생에서 참으로 제대로 된 본질을 깨닫게 된, 끝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죽을 때까지 백발이 성성에 늙어 쇠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죽는 순간에도 꽥하고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도 전하면서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늘어놓기 일쓰고 자랑하기 일쓰고 교만의 교만 일색입니다. 교만의 교만을 도배해가지고 덧대가지고 더덕더덕 뜯어내면요, 도배지가 1cm 이상이나 되는 그런 두꺼운 도배지가 나오는 것처럼 교만과 자기 것으로 도배가 철철돼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늙어 쇠하기를 앞두고 있는, 백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은 그냥 다윗이라고 친할게요. 하나님, 내가 늙더라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와 하신 약속 잊지 말아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의 약속 잊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는 사람의 완벽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다윗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따라 근본. 여기서 지금 구한 기도는요,
그냥 다윗이 감정적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구했다면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 그 약속을 그걸 근거로 기도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가문을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운다라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걸 기억하셔서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서 다윗을 끝까지 이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백발이 성성할 때에도 죽으면서도 나를 데려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은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전하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백발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100%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인 이유는 전략적으로 무언가 목적한 바 의도한 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해 내시고 그걸 근거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시편 71편은 그걸 위하여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사실을 믿으시고 시편 72편에 바로 이 기록자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죽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잊지 않는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을 그 죽을 때까지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 말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약속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평생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응답되지 않는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다 풀렸어요.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것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잊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말씀 약속하신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구할 바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